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속에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향기로운 제물로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거짓된 사랑, 음행,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악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과 짝이 된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5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색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된 사랑을 하는 자들이고 한편에서는 이 빛의 이미지로 본다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악자들과 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사도는 빛과 어둠의 이미지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 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어둠의 상태에 있었음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었던 행악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주 안에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십니다.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빛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생명이시고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참 빛,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빛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빛을 받아서 바로 주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함께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이 있는 곳에 빛이 켜져 있으면 어둠이 점점 물러갑니다. 물론 빛이 비추는 범위에 따라서 그 어둠이 물러가는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삶의 형태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은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빛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처서도 불을 다 끄면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먼지가 있는지 또는 뭐가 나부러졌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밝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색깔로 있는지, 어떤 가치로 있는지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쳐서 길을 밝혀줍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아무리 익숙한 길도 밤에는 빛을 밝히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집에서 아주 익숙하게 다니는 곳에서도 화장실을 가려고 밤에 일어나 깜깜할 때면 어떻습니까? 더듬적거립니다. 왜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이 그 모든 것을 감추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흑암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갈 길을 밝혀줍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도 죄악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맸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들어와 보니까 헛바퀴를 돌은 것이에요. 부지런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맴돌고 만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한 것이었습니다. 죄악 속에서 잠시의 쾌락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영혼을 향해 나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빛은 또한 가치를 형성합니다. 어둠은 모든 가치와 색깔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어둠 속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색깔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성가대 하얀색, 빨간색
또 파란색, 초록색 입고 있는데 만약에 불이 다 꺼지면은요, 색깔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이 색깔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는 가치 있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인지 돌덩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각종 보석들,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나 보석들이 있어도 그게 보석인 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빛이 비춰지게 되면 자신이 가진 색깔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추면 그가 지닌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살 때, 빛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몸부림치고 살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정욕과 탐욕과 그리고 명예를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방탕과 방종의 어둠의 일을 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보람있게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존귀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값이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빛은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또한 빛은 따뜻함을 줍니다. 이 따뜻함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 아무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빛이 줄어드는 겨울이 되면 풍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던 나무들도 움츠러들어서 적은 양의 빛에 합당한 나무의 형체를 갖습니다. 그래서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빛, 적은 따뜻함에 적응할 수 있는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풍성하게 비치는 여름이 되면 풍성한 생명력으로 쓱쓱 자라가고 녹음이 우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바로 또한 생명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모시면, 생명의 빛을 영접하면 우리가 바로 빛을 모시고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닿는 곳에 능력이 임합니다.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습니다. 죄악의 쓴뿌리가 뽑힙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에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함께 거하게 되면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기 빛의 열매들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실이나 행동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닮아간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점점 착해집니다. 의로워집니다.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착함, 굿네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질고 관대한 모든 행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로움, righteousness,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서 의로운 뜻을 따르는 행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진실한이라고 하는 것은 truth,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복음의 진리 또는 진실함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이 없는 진실한 가운데 행실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산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불의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의의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며 의로우며 진실한 존재들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실제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의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빛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하여 본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리들을 배우면서 분별력을 키워갑니다. 어른인데도 분별력이 없으면 아이고 애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성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면서 주님으로 성숙해진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려면, 분별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기 유익이나 기쁨을 먼저 고려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매 순간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과 욕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욕심에 빠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아픔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인지 시험하려면, 분별하려면 복음의 진리와 사도들의 교훈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리예요. 사도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새로워진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기준으로 사용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을 언급한 뒤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여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빛의 열매들과 태조를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 행동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는 심히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밝은 빛,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단정한 척이라도 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을 삼가하는 그런 도덕심이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어두움에는요, 사람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별의별 짓들을 다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이 어둠에서 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시청 앞에서도 행하고 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옮겨서 말하는 것조차 말하는 사람이 좀 부끄러운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빛의 자녀이므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폭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책망하다라고 하는 에렌코라고 하는 말은 책망하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폭로한다,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사람일 때는 책망하는 쪽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동사가 어떤 사물이나 일이나 물건일 때는 드러내는 것, 폭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기 때문에 책망보다는 그것을 폭로한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다가 빛이 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폭로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일들을 실상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어서 어떻게 어둠의 일들을 폭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폭로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행동에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을 보여줄 때 주변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고 부도덕한 행위들의 실상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대조된 더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둠의 일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불의한 일을 합니다. 부도덕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우리보다 못하다. 그리고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러느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는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의 비방을 피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행실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행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잘못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나는 아무도 전도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알아서 올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착해서, 옆에 있는 장로님 가족이라는 분들이 좋아서, 목사님 가족이 좋아서 예수 믿게 되신 분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아주 적은 숫자예요. 우리 삶이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주지만 빛으로 인도하는 데까지는 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고 그 복음의 진리 속에서, 그 기준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더러운 행실을 지적하는 일을 하되 도덕적인 우월감 속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말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부끄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룹에서 왕따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지적하고 폭로하는 일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고 폭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죄의 추악한 모습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 주 안에 빛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허물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게 하는 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고 있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들은 이사야서 26장 19절과 60장 1절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한편에서 학자들은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세례 찬양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는 찬송의 가사를 인용하는데, 이 찬송은 세례받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 잠과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어라, 일어나라는 명령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에 사용한 세례 찬송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회심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일날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 세례식을 할 것입니다. 입교식을 할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세례식인 것입니다. 과거에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와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빛을 받아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인용한 세례식 찬송의 가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회심과 그들의 세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이 되었다고 하면 나아가 주님 믿기 전에 살았던 삶과 똑같은 사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연결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자체는 큰 능력이 없을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빛의 원천이십니다. 사람들을 능히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욱 담대하게 거룩한 행실과 복음의 진리로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들 또한 주 안에서 빛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혹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빛을 받아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좋아서 어둠 가운데 가고 그리고 자꾸 잠자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게으름과 나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행실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만 합니까?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할 그런 삶이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